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일상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지금 정말 많이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계속 이 말씀이에요. 상황에 따라 지켜야 할 규례들을 계속 설명해 주고 계세요.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떤 예물 그리고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오늘 규정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은혜의 보답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이제 농사를 경작을 하는데 그 매년 그 토지에서 얻은 첫 소산, 첫 열매,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적혀져 있어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이 예물을 바칠 때 그 예물을 이제 첫 제물을 가지고 백성이 나갑니다. 성전으로 나가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바치도록 하는데 이때 해야 할 말이 정해져 있어요. 해야 할 말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렀나이다. 이 말을 고백하면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바쳐야 해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세월이 흘러도 매년 농사를 추수를 하고 나면 매년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매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매년 첫 소산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거를 매년 반복해야 돼요. 드릴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해 기념적으로 한 게 아니다. 매년 해야 된다. 세월이 흘러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세월이 흘러 가나안 정복의 얘기가 정말 후손들에게는 전설과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후세대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정말 전설처럼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때가 돼도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이 고백을 똑같이 하면서 매년 첫 추수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매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자신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매년 세대가 바뀌어도 매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첫 소산을 바치면서. 지금도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 신약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 이거 한 번 하고 마는 걸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절기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요. 그 의미가 뭘까? 매년 반복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 날을 정해서 기념하면서 잊지 않고 떠올리고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기 위함이고 이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음을 고백을 한 후에 자신들의 위치도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이 뭔가 가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우리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방랑하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했지만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힘든 종살이를 했었다. 이것도 고백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학대받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땅을 허락해 주셨다. 이 고백이 계속 들어가야 돼. 그것이 5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매년 받는 이 첫 소산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방랑하는 우리를 붙들어 불러주셨고 애굽에서 고생했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땅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짓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매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년 이게 반복되다 보면 좀 고착화 정형화 돼가지고 이거 그냥 입술로만 의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작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이 예물을 드린 후에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레위인과 객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이 절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예요. 성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도록 따로 구별한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토지를 받아서 경작할 때 레위인들은 그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섬겨야 돼서 자기 개인의 땅이 없어요. 객은요, 말 그대로 객은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자기 땅이 없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절기, 추수의 절기에 토지의 소산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도 그렇고 객도 그렇고. 그럼 이 사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전부 자기 땅에 난 추수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고 잔치하는데 레위인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객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 소산물을 나누어 먹고 마시고 베풀면서 함께 즐거워해요. 이 말은 뭐냐? 이 주신 땅에서 나온 모든 소산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적게 난 자, 많이 난 자, 가지지 못한 자도 함께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후손들에게 그 정체성을 물려보내고 사회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7년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3년마다 오늘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3년마다 드린 11조를 12절에 보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도록 하셨어요. 전부 다 힘이 없고 땅이 없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산의 첫 제물 일부와 소산의 11조를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함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그러게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1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11조, 첫 소산을 드리는 일, 그리고 그 소산들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다 돌아본 후에 뭐라고 고백하게 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후에 그제서야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나눔의 명령을 다 지킨 후에 그 다음에야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의 말씀을 다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바리새인 청년 반원이 와서 예수님께 구원에 관해서 물었을 때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가진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 몫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을 이행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의 백성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어떤 지위, 특권, 복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주시고 우리한테만 자 이제 지키든 안 지키든 너희 능력이야, 너희 책임이야 이렇게만 내버려 두셨느냐? 또 로마서를 보면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그 말씀, 그 언약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약속이나 계약을 하면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는 계약 당사자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계약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우리가 언약을 못 지키고 괴로워할까봐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약 지켜서 복받게 하시려고 복받을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약 지킬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내 소유가 오로지 내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의 교만함이고 우리의 착각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매일 또 매주 매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념일 때마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다 보면 이 예배가 식상해지고 의미가 없어져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인생, 이 인생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내 인생이 내 거다. 이런 착각과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요, 아무리 반복해도, 아무리 감사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기도, 매일매일의 찬송, 또 매주일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때그때 드리는 절기들마다 더욱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또 개인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선물에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